귀신 혹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이런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어서 소개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는 이런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통틀어서 악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우리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 혹은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불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한 존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가리고 봐야 했던 그런 영화 드라마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보면 그렇게 머리를 헤풀고 옷을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꼭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부 집단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한 영, 사단이나 귀신 혹은 마귀라고 불려지는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 인식 속에서는 두려움이나 혹은 공포감을 느끼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은 이런 귀신이나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다.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해치는 존재로 말을 합니다. 악한 영적 존재는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면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그런 악한 영의 존재로부터 그런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육체도 악한 영의 것이 되어져 버리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얼른 생각나는 그런 사단이나 혹은 귀신의 존재에 지배당했던 존재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들의 모두는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 혹은 정신적인 문제든 혹은 마음의 문제든 그 무엇이든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본문도 그 중에 하나로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말을 못했느냐? 그 이유가 귀신이 말을 못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귀신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과는 반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삶을 무너뜨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끔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제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에게는 권세가 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정말 막 찬양했잖아요. 믿으신가요? 진짜입니까? 찬양을 목사가 열심히 인도하니까 혹시 따라 부르는 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감동과 믿음의 감격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은 예,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그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화려한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 단 두 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의 모습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갑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져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을 못하게 했던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명령할 때에 자신이 지배했던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나 뜻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응대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하는 말처럼 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격이 되는 것이니 그들 간에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의 법이 깨어지고 무너지니 그들 가운데도 그들 안에도 어지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옳겠냐? 옳지 않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논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보편적인 사람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 저마다 각자의 상상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 저거 보니까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모두가 다 각자의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캐논이라고 하는 표준이 되어지는 분명히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마음먹음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수많은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평가되고 인정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귀신은 이 땅에 존재한가? 사단은 존재한가? 마귀는 존재하는가? 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이 이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지만 예수님은 평강을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아픔과 절망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유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과 권세가 내가 말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 권세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임을 통해서 사람이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삶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귀신의 유혹과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귀신은 항상 우리의 틈을 보고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갖가지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죄를 행하게 하고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 방법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처럼 귀신의 지배가 꼭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영혼이 귀신에게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뿐이에요. 어두워지기 마련이에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는 어두워진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하는 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세 답은 나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 먹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예수님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에 있는지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 아침에 내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고민하고 뭔가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편에 서 있는지 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처럼 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야만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야만 내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선택하신 것은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대로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부터 그런 존재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러한 생활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었고, 다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결과가 결국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며 살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만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과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든지 참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설령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갔는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마저도, 이 놀라운 사실마저도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것마저 놓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둠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어땠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길이 보이고, 그래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야만 내가 이 유혹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 밖에서와 안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얻은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영혼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의 영적 상태를 본문에서는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유의 말씀입니다.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진 집과 같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깨끗해진 영혼에
하나님과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귀신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날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함께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찾아올 때면 나는 교회 옆에 우리 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집과 가까웠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바뀌어요. 왜? 교회와 집이 멀면 많은 이야기거리가,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갈 수가 없고 저래서 갈 수가 없고 이러니까 못 가고 저러니까 못 가고. 가까이 있으면 핑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왜? 훅 뛰면 그냥 쑥 본다고 내려오니까 그냥. 예. 핑계가 안 되잖아요. 이제.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핑계할 게 없어. 왜? 바로 본당이니까.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 나는 소유했을 뿐인데, 그렇게 나는 예수님만 내 삶에 모셔드렸을 뿐인데,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이보다 더 행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을 본 것도 아니고 가보지도 못했지만 마치 천국이 이런 곳일까 하는 그런 희망,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내 삶에 모셔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영혼에 다른 것이 채워질 때 그 삶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경험했고 또 알고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런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는 악한 영의 종이 되지 않게 해서 여전히 부동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채우기 위해서 부동이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단에게 지배를 받았던 영혼을 하나님이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후 비워진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웠지만, 그런데 만일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이유로든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채워야 할 그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없다면, 그 영혼이 비어버린다면 그곳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영혼이 다시 사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다시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혼으로 산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정말 헌신과 순교자의 마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 세상을 나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례들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정을 다해 살았던 그런 많은 목회자들도 어느 날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게 변화되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진 것 또한 보았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만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겁고 힘겹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면,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이 자신의 생활을 제한하는 것처럼 다가오거나 불편하여 벗어나고 싶다고, 조금은 멀리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신앙생활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생각과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조금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 원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지. 내가 좀 더 편리해지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그게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이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이고 속상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십자가로 일구어낸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술책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고 더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흔들리니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니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 믿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의 시작입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비우고 채우는 영적인 노력 또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이고 영적인 자는 원하지 않지만 육적인 자가 갈급해하는 것에 우리는 치우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의 집을 가면 20년 전, 30년 전, 옛날 꽃날의 끝까지 막 구석구석에 막 쌓여 있죠. 다 그렇게 쓸모도 없고, 평생 가봐야 사용하지도 않을 것들이 막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가 또 필요한 것도 사네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온통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쌓여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치워야 돼, 치워. 그렇잖아요. 집을 청소하는데 치우라니까 여기서 요리 치우고 저기서 요리 치우라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버려야 돼. 비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아까우신 분들은 빗자루 요리 치워놓고 또 쓸고 저리 치워놓고 또 쓸어봐야 그건 맨날 집안에 돌아다니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쓸모없고 필요없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치워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비우십시오. 그리고 채우는 영적인 노력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라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워야죠. 채워야잖아요. 비웠으면 채워야죠. 깨끗하고 좋은 것들로, 예쁜 것들로 채워놔야죠. 그래야 집안이 깨끗하고 예뻐지잖아요. 비우기만 비우면 다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워져요. 예쁜 걸로 채워넣어야죠. 정리하고 정돈된 영혼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그것이 사단이 다시 지배할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고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의 신앙생활로 변화해가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걸로 채워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흐트러지고 어지럽혀진 영혼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예수님을 배반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는 예수님의 공구의 말씀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하며 자만했던 베드로가 무너지고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찬다니.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겠지. 왜? 베드로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고 그 넘어진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나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붙들고 다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붉게 뜨고 너희를 찾고 다니고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나도 유혹에 넘어졌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만했을 때 내가 넘어졌다.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다.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더 멋있게,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십시오.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정리되지 못한 영혼을 정돈하십시오. 영혼과 마음이 세상과 뒤섞여서 어수선하다면 피우고 골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이겨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영적 노력에 더 많은 것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